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림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아멘.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옥중서신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더불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우선 빌레몬을 가리켜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매 아삐아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가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니 가정교회가 되겠죠. 아마도 골로새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을 길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부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혀 있는 나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부탁의 말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 부탁이 무엇일까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처음으로 이름이 등장하지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네게 보낸다. 그리고 이 사람을 너가 잘 해량해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주로 오늘 편지에 등장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15절에 보면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종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 모르게 도망을 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내용을 보니까 아마도 돈을 훔쳐서 도망간 것 같아요. 오네시모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거든 내가 갚아주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종의 신분은 참으로 비천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죠. 종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다. 그 종이 붙잡히게 되면 큰 화를 당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는데 어디 멀리 이제 주인에게 잡히지 않는 곳에 도망을 갔겠지요. 그러다가 어떤 기회인지는 모르지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옥중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납니까? 당시에는 감옥에 있는 것도 지하 감옥, 아무도 사람이 가지 못하는 지하 감옥도 있지만은 가택연금, 우리도 이제 가택연금이라는 게 있죠. 정치적인 어떤 박해를 받을 때에 수용소에 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 집 안에서 대문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가택연금이죠.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다는 것은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네시모가 죄를 짓고 도망쳤는데 어떤 기회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유익하고 쓸모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저마다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 번쯤은 생각하잖아요. 아, 내 이름의 뜻이 이만한데 내가 이 이름값을 하며 살고 있나? 자기 이름이 자기 존재를 결정짓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늘 이름에 맞추어 살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쓸모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실상 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잘 양육을 하니까 이제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쓸모가 있는가? 우선적으로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요긴한 사람이 된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뭐 한두 번 이제 영치금을 보내오고 또 문안을 하고 뭐 그 정도로 이렇게 거리 때문에 더 할 수는 없지만은 오네시모는 아주 지근 거리에서 사도 바울을 잘 보필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라. 너에게는 도망간 노예니까 죄를 물어서 책임을 지어야 될 그런 존재이겠지만은 이제 나를 만나서 오네시모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숨어 살지 아니하고 이제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이 용기와 결단이 섰기 때문에 내가 오네시모를 빌레몬 당신에게 보내드리니,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니라 형제와 같이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가는가? 오네시모가 들고 가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무슨 보정을 선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아요? 요즘에도 직장에 간다든지 뭐 원서를 쓴다든지 할 때 추천서를 받게 돼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고 누구에게 추천을 받든지 추천서를 받아서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참 서류를 거짓말로 쓸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런데 받아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가 추천을 해줬느냐, 누가 이 사람의 됨됨이와 그 업무 역량에 보정을 서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한 행실은 형편없지만은 이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는 그 추천과 그 보정을 사도 바울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빌레몬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을 주의 종으로 모시고 존경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거듭해서 빌레몬에게 나의 동역자여, 우리의 사랑을 받는 형제여, 나의 이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당신의 허락 없이도 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서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같이 동역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떳떳하지 못하게 오네시모가 도망을 왔기 때문에 당신이 이 죄를 사면해 주고 인정해 주는 그런 절차를 꼭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오네시모를 보내오니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시고 복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이름값대로 살지 못하고 참 변변치 않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구나, 과거와 전혀 달라지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우리는 신앙과 믿음에 실천이 참 약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지만은 참 적용을 잘 못할 때가 많지 않아요. 적용을 하려고 하면, 실천을 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한데 그 실천하려고 하다가 보면 그만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죠. 자,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완전히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은 정말 달라졌어. 그렇게 할 때에 자기가 해를 끼친, 죄를 지은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두려움이 앞서겠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추천장을 써줘도 빌레몬이 내 돈 다 갚아, 나에게 해를 끼치고 몰래 야반 도주한 너의 죄를 묻겠어, 이렇게 해서 잡아 가두게 되면 얼마나 그 죄가 크게 될까요? 오네시모는 두려움이 앞서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빛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과감하게 청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용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 있는 모습으로 발돋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결심을 해도 마음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그래야지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적극 추천하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용기를 내어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총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지경으로 자꾸만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고 또 이 사회가 혼란으로 치닫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이 아침에 두 손 모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고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고군분투하며 애를 쓰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과 그리고 보건소의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선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병중에 신음하면서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